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목동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불경기에도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차게 믿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멈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증거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더 강력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 주옵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은혜로, 치료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주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류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난 일들을 회고하며 설교한 모세의 설교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당부와 경고가 있는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인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보산 앞, 가나안 앞에 둔 가데스바네아 근처 이곳에 가까이 오자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마지막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단지 무리바 사건 때문일까요? 물론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죽음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하였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하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고 기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왕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일반인들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신격화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지금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내림 받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신이 그 중에 하나가 관운신입니다. 관운신. 이 관운신이라는 것은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가 맞습니다. 그 관우의 용맹함과 그 뛰어남 그리고 힘이 넘침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소망해서 마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인 것처럼 신격화시켜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오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을 덤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을 준비할 때는 선한 말만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오늘 말씀하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존중 그리고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권위에 복종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참된 권위는 스스로 겸손하고 청렴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우러러받는 것을 참된 권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이야기하는, 아니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권위는 어떠한 권위냐 하면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돈과 권력의 힘을 믿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그것을 갑질, 그것을 권위라고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힘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그 김문수 씨가 광화문 집회인지 아니면 예배인지를 갔다 와서 코로나 검사하자라고 했더니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뿌리치고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이전에 자신이 3번 했던 국회의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국회의원이었던 것도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릅니다. 윤리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되는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강직한 분이었어요. 정말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교육청에 전화해서, 날마다 전화해서 윤리교과서, 교과서에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일 따집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돈 주고 사거든요. 돈 주고 사는데 뒤에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엄연한 위반이다 라고 해서 교육청에 전화합니다. 학교 근처에 노래방, 당구장 이런 데 쫓아가가지고요, 학생들 받았으면 학생들도 혼내고, 그리고 그 주인 멱살 잡고 경찰서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윤리 선생님이 윤리 강의를 하는, 수업을 하는데 한 친구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뭔데 4시간에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기부에 계시는데요. 당시 안기부라고 하면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고 정막이 깨어지는 호통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윤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앉아 임마! 돈과 힘으로 스스로 세운 권리는 일장춘몽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돈과 힘을 잃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왁자지껄 바글바글한데 정승이 죽으면 조용하다. 아무도 안 간다. 강제력을 가진 힘은 사라지면 그 권위와 권력과 그리고 그 경외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목동 사랑교회에 보내주셨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과 함께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 정말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가 결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제게 예수님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외, 진심에서 우러나는 경외, 저의 삶과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경외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최선의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힘에 굴복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죽기 전 남기고 싶은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입니다. 한 목회자 세미나 강의가 끝나고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재개발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많이 받아내자니 시공사와 감정 싸움이 돼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보상비를 시공사가 책정한 대로 받자니 교회를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질문하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많이 받지 않으셨겠죠? 적당히 받으셨겠죠? 욕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겠죠? 희생하셨겠죠? 손해보셨겠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할 뿐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대답, 정답, 말씀에 기인한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도 지난주 예배처럼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결국 이번 주 뉴스 보니까 한 2천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또 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 단번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의 경고가 있고 3차 때 그때서야 벌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일단 2번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경고받아도 벌금 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때에 지난주 말씀, 로마서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는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후에 드리는 예배로서 세상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한참을 고민하고 그 끝에 대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웃에게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책망하실지 그것조차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만요, 잠깐만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 번 눈 감아주시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게요. 애교 아닌 애교를 하나님께 떨며 하나님께 그 말씀에 거역하겠다고 기도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에 틀어진 답이라면 그 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삶, 하나님께 선택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세 번째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구원받는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이 되라. 믿음의 계보가 4대, 5대 되는 분을 만나면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의 가정은 9남매입니다. 7남 2녀인데요. 7남, 남자 형제 7명은 모두 목사님입니다. 여자 형제 2분은 사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가정을, 이 자손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자손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대물림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허락 없이는 미국의 대통령도 함부로 일하지 못합니다. 한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뭐라고 써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같이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피 할리데이라고 적었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는 공휴일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 예수, 크라이스트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들의 힘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지켰으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손 대대에, 자손 만대에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에 정점을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게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고 견뎌야 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겪고 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겪으며 살아가나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나 혼자 구원받으려면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뭐 교회도 모른 채 그냥 내 신앙만 그냥 간단히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삶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은 나의 삶 때문에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우리 손주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믿음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연륜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구원을 지키며 믿음의 명맥을 이어온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잠깐 1년, 10년, 20년, 30년의 믿음 생활도 지키기 힘든데 대대손손 지켰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정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 나의 믿음을 온전히 굳건하게 세우고 더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나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함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온전히 믿음을 물려줄 줄 알고 전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끼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속히 교회 규제를 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중에도 담임 목사의 신병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소독 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리두기 하면서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할 때에 헌금을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하실 때나 아니면 교회 입금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또 이 불경기에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꾸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니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침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드릴 때에 더 풍성한 열매가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감사의 제목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더 큰 감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귀하고 복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손으로 말미암아 구워주고 베풀어 주어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함께 하시어서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귀한 교회 목동 사랑교회 위해 또 귀한 나라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